사장님! 우리도 환생하면 어떨까? 이제 다시 내려가서 당신이랑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어. 이제 그만해야지.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11회에서는 소미와 해숙의 이야기가 깊은 감동을 전하며 전개됩니다. 소미는 아들 은호를 잃어버린 아픔을 안고 살아가며 해숙은 기억을 잃은 채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소미와 해숙은 동일 인물로 밝혀지며 이야기는 더욱 애틋하고 슬픈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은호는 납치를 당하고 감금이 되어 추운 겨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이 비극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소미는 잃어버린 아들 은호의 기억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은호의 영혼이 위로를 전하며 그녀를 떠나보내고 결국 소멸합니다. 한편 낙주는 아이를 찾으려다 사고로 하반신 마비라는 큰 시련을 겪고 해숙은 그의 곁에서 병간호를 하며 부분적인 기억 상실 속에서도 사랑을 이어갑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상실과 사랑, 그리고 희망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마지막 회에서는 해숙이 로또 대회에서 1등을 하며 들뜬 마음으로 영예의 꿈에 나타나서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떠난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장면으로 펼쳐집니다. 이 순간은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해숙과 낙주는 환생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해숙은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표현하지만 낙주는 그 답을 명확히 하지 않고 여운을 남깁니다. 이 미묘한 결말은 시청자들에게 두 사람의 미래를 상상하게 하며 마지막 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오해와 미움 없이 오직 사랑만을 남기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아직 이 드라마를 보지 않으셨거나 그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마지막 회를 감상하며 깊은 여운을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랑과 상실, 그리고 희망이 얽힌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우니 이제 대망의 마지막 회를 앞두고 있네요. 이 드라마는 사랑, 죄책감, 기억 그리고 용서라는 깊은 주제를 천국이라는 신비로운 공간에서 풀어내며 우리 마음을 뒤흔들었죠. 오늘은 이해숙, 고낙준, 소미, 그리고 이영애의 복잡한 인연을 따라가며 이들이 어떻게 마음의 감옥을 벗어나 천국보다 아름다운 순간을 찾아가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고 삶과 죽음, 사랑과 후회, 그리고 우리가 묻어둔 기억들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이해숙의 죄책감, 고낙준의 사랑, 소미의 미숙한 감정, 그리고 이영애의 모성애가 얽히며 만들어진 이 이야기는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이들과 재회하는 마음의 상태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오늘은 4가지 핵심 이야기를 따라가며 이들이 어떻게 진실을 마주하고 자유를 찾아가는지 풀어볼게요. 먼저 이해숙과 목사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천국에서 5세의 죽은 목사님은 이해숙과 로또 축제에서 모자 관계로 위장하며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연극이 아니었어요. 예고편에서 목사님은 이해숙과 담담한 인사를 나누고 환생을 선택합니다. 이해숙은 미소로 그를 보내지만 곧 고요한 공간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려요. 왜일까? 그 순간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죠. 목사님이 바로 그녀의 잃어버린 아들 은호였다는 거예요. 이해숙은 젊은 시절 아들 은호를 불법 입양으로 잃었어요. 그 고통은 너무 커서 그녀는 은호의 얼굴과 그 시절의 기억을 마음속 깊이 묻어버렸죠. 그래서 천국에서 목사님을 만나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목사님은 어린 나이에 죽어 천국에 왔지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며 자랐습니다. 로또 축제에서 엄마라고 부른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죠. 센터장의 말 천국에서 거짓말이 허용되던가요? 라고 하는 말은 이들의 모자 관계가 진실임을 암시해요. 하지만 이 깨달음은 너무 늦었어요. 목사님은 환생을 선택하고 이해숙은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끝내 전하지 못한 채 무너집니다. 이 장면은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아픈 기억을 피하려 해도 언젠가는 마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묻어둔 누군가가 있나요? 그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전하고 싶은 말은 뭔가요? 이제 소미의 정체로 넘어가 볼게요. 소미는 왜 어린아이처럼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고낙준을 향한 집착을 드러낼까요? 많은 시청자들이 소미를 고낙준의 전 연인이나 은호의 친모로 추측했지만 드라마는 더 깊은 반전을 숨겨뒀어요. 소미는 이해숙의 젊은 시절 잊고 싶었던 기억과 감정이 형상화된 사념체예요. 소미의 하얀 옷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에요. 젊은 이해숙은 아들 은호를 잃은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갇혀 환자복을 입고 살았죠.
그 시절 그녀는 사랑받고 싶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고 슬퍼도 울지 못했으며 무서워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어요. 소미는 바로 그 미숙한 감정, 억눌린 상처가 만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낙준에게 다가가고 질투하고 상처받으면 무너지는 모습을 숨기지 못하죠. 해숙이 없어지면 낙준과 나만 남는 거잖아. 라는 대사는 잔인하지만 소미가 이해숙에 내면 잊혀진 자아라는 걸 보여줍니다. 고낙준은 소미를 뿌리치지 못해요. 왜냐면 소미가 젊은 이해숙이기 때문이죠. 그는 소미를 통해 아내의 아픈 과거를 마주하지만 그 기억이 이해숙을 다시 괴롭힐까 두려워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해숙이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다그치죠. 이 대사는 고낙준의 절박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소미는 강정구가 아이를 죽음에 이르르게 했고 그 충격으로 소미인 젊은 해숙은 기억을 잃고 낙준은 아이를 찾아다니다 사고가 나고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삶을 비극으로 몰아넣었죠. 소미의 하얀 옷은 그녀가 과거에 갇힌 존재임을 그리고 이해숙이 그 기억을 지우려 했음을 상징해요. 영애와 해숙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영애는 한 가정의 첩으로 들어와 해숙을 낳았지만 자신이 망가질까봐 해숙을 한 번도 안지도 젖을 물리지 않으며 지냈어요. 아이가 사랑스러워질 무렵 해숙의 아버지와 출장을 가다가 기차 탈선 사고로 함께 죽었죠. 영애는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해숙에게 엄마 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죠. 천국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눈물의 작별을 나눕니다. 영애는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아봐야지라며 삶을 부탁하고 해숙은 그녀를 보내주며 엄마라고 부르죠. 이 장면은 인연의 끈이 얼마나 깊고 강한지를 보여줬어요. 영애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이승에서 새 삶을 시작하지만 해숙과의 추억은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흔적으로 남아요. 이 이야기는 천국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랑했던 이들과의 재회가 가능한 곳임을 보여줍니다. 해숙은 천국에서 영애를 위해 로또 축제에 도전하며 따뜻한 모성애를 보여줬어요. 해숙은 소중한 사람의 꿈에 나타나 로또 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고 하니 영애의 인생 역전을 위해 열쇠를 찾아 결승에 진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끈기와 사랑은 시청자들의 눈물을 자아냈어요. 이제 이해숙의 마음의 감옥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해숙은 은호를 잃은 고통을 잊기 위해 그 시절의 자신을 지웠어요. 드라마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젊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죠. 이는 그녀가 자신의 젊은 시절 그리고 그때의 상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상징해요. 소미가 기억을 되찾으며 은호의 진실이 드러나자 이해숙은 모든 과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목사님이 은호였음을 소미가 자신의 잊혀진 자아였음을 깨닫죠. 이제 해숙의 마음의 감옥으로 들어가 볼게요. 해숙은 은호를 잃은 고통을 잊기 위해 그 시절의 자신을 지웠어요. 드라마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젊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죠. 이는 그녀가 자신의 젊은 시절 그리고 그때의 상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상징해요. 소미가 기억을 되찾으며 은호의 진실이 드러나자 해숙은 모든 과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목사님이 은호였음을, 소미가 자신의 잊혀진 자아였음을 깨닫죠. 이 깨달음은 해숙을 마음의 감옥으로 몰아넣습니다. 센터장이 말했죠. 지금의 해숙은 누구도 구할 수 없어요. 스스로 만든 죄책감이니까요. 해숙은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끝내 전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천국에 있지만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낙준은 이런 해숙을 보며 절규하지만 센터장의 말처럼 낙준 씨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나요? 말하지 못한 진심, 외면한 기억,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있나요? 잠깐 드라마의 감동적인 서브 서사도 빼놓을 수 없죠. 천국에서 반려동물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주인과 재회하는 장면은 정말 눈물샘이 터졌어요. 유기견 짜장이 학대했던 주인을 구하려는 모습이나 턱시도 고양이 소냐의 도도한 표정은 반려인들의 가슴을 울렸죠. 제작진은 천국을 소중한 인연을 되새기는 공간으로 그리며 반려동물 서사를 통해 따뜻한 위로를 전했어요. 이 서사는 천국이 사랑했던 존재들과의 추억을 간직하는 곳임을 보여줍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이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라고요. 이해숙은 소미를 인정하고 은호를 보내며 이영애와의 인연을 간직한 채 자신을 용서해야 비로소 천국에 머물 수 있을 거예요. 고낙준은 소미와 이해숙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결국 아내를 지키려는 사랑을 보여줬죠. 목사님의 환생은 도피가 아니라 엄마와의 따뜻한 기억을 안고 미래로 나아가는 용기였습니다.
이영애는 이해숙과의 재회로 새 삶을 시작할 힘을 얻었어요.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어린 내가 남아있나요? 말하지 못한 진심, 외면한 기억, 그리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신은 없나요? 만약 천국이 정말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다시 만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며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법을 배웠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진심으로 기억되고 따뜻하게 이야기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죠. 시청자분들도 낙준과 해숙의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시거나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댓글에 응원 메시지 적어주세요. 저도 함께 응원해 드릴게요.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